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양합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전도서 말씀은 전도서 전체를 좀 개관하듯이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지혜와 지식의 허무함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허무함.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늘 솔로몬은 워낙 지혜롭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연구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막 나가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면은 그것은 힘들고 또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공부하며 연구하는 것,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 공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 매우 어려운 일이라,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얘기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 좀 해봐라 하고 하나님 내려주신 것이라고 이런 연구활동,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 땅의 모든 일, 특별히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 바람은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매우 헛된 일. 이건 뭐냐면 공부 많이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면서 다 비슷해지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박사학위가 있는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대단한 결과가 하나도 없고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밖에 없다. 15절에 보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무능하냐 하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이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한데 뭐 하나 하는 일이 없고 구부러진 것 하나 펼 수도 없는 이런 무능한 지혜, 세상 지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스스로 내가 얼마나 크게 되었는지, 얼마나 지혜를 얻었는지, 그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지혜와 지식을 많이 이렇게 자랑하게 했지만 오늘 17절에 보니까 많은 것을 해봤지만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은 매우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세상 지혜가 얼마나 그에게는 무능한지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많게 되면 번뇌, 그만큼 고민도 많다. 그러니까 지식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근심도 더 많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지혜자, 그렇게 부러워하는 지식에 대한 것, 때로는 학벌에 대한 것, 이 세상적인 모든 지식은 세상에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지식이 차라리 없는 게 더 편한데 지식이 많을수록 더 근심하며 고생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오늘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내용 관찰해 보면 첫째,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의 깊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지혜는 매우 대단해서 내가 크게 되었고 지혜도 많이 얻었고 그 전에 우리 조상들보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내가 훨씬 더 대단하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지혜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지혜를 추구해서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17, 18절 아무리 애써봤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지혜가 더 많아지는 순간 근심과 번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지혜가 헛되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전도자는 왜 지혜를 알고자 한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대표적인 것은 15절인데요. 이렇게 지혜가 많지만 구부러진 것 하나 펼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채울 수 없고 셀 수 없는 이런 지혜의 허무함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남들 앞에 좀 자랑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능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석박사가 되고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철저하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이 문제를 못 풀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데도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무식한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예화를 보니까요, 어떤 아프리카의 청년 하나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무슨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풀지 못했답니다. 하는 말이 하버드에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왜 이 문제를 못 푸냐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되는 지혜는 철저하게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난제는 공부 잘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책 좀 몇 권 더 봤다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고민은 아무것도 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를 볼 때 너무 부러워하거나 너무 대단하게 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볼 때도 우리가 오늘 전도서 같은 마음으로 보아야 되죠. 저것도 헛되고 헛된 것이다. 나는 저런 지혜가 없지만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지 않다. 저런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지혜에 대한 열등감을 오늘 풀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늘 공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한 것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런 지혜를 초월한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허무함을 알고 이 땅의 문제를 정말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참된 삶의 만족도 얻을 수 없다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로 무능함을 깨닫고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고 나는 아직도 잘 모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는 무능하다고 대신에 주여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집중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 더 얻으려고 하나님의 지혜에 무능하고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지혜에 무심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다. 하나님 저에게 인간적인 지혜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에 시골교회 권사님들 보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무슨 문제만 갖다 드리면 지혜롭게 푸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상 공부와 관계없이 놀라운 지혜와 그런 모든 아주 지혜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 등 스펙 쌓는 일에 한계를 느낀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젊은이들 스펙을 쌓으려고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무슨 시험을 통과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의 많은 문제들을 못 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책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신문 보고 많은 것들 유튜브 보고 세상에 많은 것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 진정한 지혜를 갖다 줍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세상에서 못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풀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갖게 되었지만 그 지혜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근심이 더했는지 또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를 향하여 열등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우쭐함을 가지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더 집중하여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소홀히 여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보류하고 세상의 지혜에 더 추구하며 집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 삶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건 대학 잘 나오고 책을 많이 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부터 풀어주셔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직장과 교회와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위에서부터 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선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 지혜에 집중하기보다 하늘의 지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며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락방과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태신자를 만나고 기도하고 접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돌아온 주일 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더와의 주와 수요 예배와 또 순장반까지 하루 종일의 모든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의 백세 기도 제목은 43번부터 56번까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환하게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